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말 마음이 있다, 마음을 두다 라는 표현이 참 특별합니다. 사전적으로는 관심이 있거나 정한 생각을 가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있다, 마음을 둔다 라는 표현은 참 다양하게 쓰이죠. 누군가에게 마음이 있다 라는 말은 그를 좋아하거나 사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마음이 없다면 흥미가 없고 관심이 없는 뜻이기도 하지요. 누군가는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정처 없이 떠다니기도 합니다. 마음 둘 곳을 잃어 방황하기도 하지요. 또 누군가는 마음을 두어서 집착하게 됩니다. 또 누군가는 마음을 두지 못해 외롭습니다. 누군가는 마음을 두어서 늘 그리움에 빠집니다. 마음이 있고 마음을 둔다는 것, 그야말로 다양하게 쓰입니다. 전 오래전 참 충격적인 일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던 교회에서 존경 많이 받으시고 언제나 온화한 성품으로 그리고 판단도 바르신 노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서울의 모 중학교 음악교사로 평생을 교단에 계시던 분이신데 학교에서 합창단도 이끌고 또 교회에서는 찬양대 지휘도 하시면서 많은 활약을 하셨습니다. 제가 배웠던 당시는 너무 연로하셨고 늘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교회를 다니시던 장로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분의 따님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자기는 지금 멀리 나가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위독하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그래도 교회 가까이 계신 목사님이 생각나서 급한 마음에 저에게 먼저 연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급히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회복되셨을 때 장로님은 저를 보시며 말없이 눈물 흘리십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인지는 다 모르지만 장로님은 목숨을 끊으시려고 스스로 약을 드신 거예요. 저는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 심령과 그 마음을 지켜달라고 말이죠. 평소에 그 장로님은 제게 자랑을 많이 하셨던 분이세요. 학교에서 지냈던 당시의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젊은 시절에 받았던 상장들, 상패들, 트로피들, 학교에서의 아이들과의 추억, 보관했던 낡은 수첩들, 중고등학교, 대학교의 학생증 같은 것들,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준비하신 많은 것들. 자, 그런데 그런 과거의 모든 것들이 지금을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왜 장로님이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셨는지 다 모르지만 제게 부끄럽다고 말씀하시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신 겁니다. 지금은 30년 가까이 흘러갔고 이 땅에 계시지 않으니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당신은 마음을 둘 곳이 없다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과거에 마음을 두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영화롭고 아름다운 시절이라 하더라도 지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지난날을 추억하면서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를 노래하면서 눈물 흘리며 그리워했던 것 아닙니까? 시편 137편이 그것인데 옛날 가수 보니엠의 팝송 Rivers of Babylon이 그런 노래였어요. 지나간 것 그리고 지나갈 것에 마음을 두고 산다면 언제나 미련과 후회만 남게 됩니다.
말로는 추억이지만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지금의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끈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를 실험한 유명한 실험입니다. 어린 코끼리의 그 발을 끈으로 묶어서 말뚝에 박아두면 이 코끼리는 끈 길이보다 더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말뚝 반경에 가만히 머물러 있게 되죠.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다 큰 코끼리가 되었는데도 그냥 끈만 다리에 묶어두면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답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둡니다. 죽는 순간까지 말이죠. 숨 쉬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마음을 이 땅에 두고 살아가니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모으고 쌓아두고 지키기 위해서 염려하지요. 통장의 잔고가 늘어날 때 안도감이 느껴지고 주식이나 부동산 그래프가 내려갈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지요. 더 많이 쌓아두라. 그래야 네 미래가 안전하다. 그래야 네 가치가 증명된다. 하지만 우리는 문득 멈추어 설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쌓아 올린 것들이 정말 내 삶을 영원히 지켜줄 수 있을까?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내 손에는 무엇이 남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 바로 그 삶의 근원적인 질문을 품고 땀 흘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산상수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치열한 삶의 현장을 그대로 들여다보시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유대 사회에서 보물 혹은 재산이라고 하면 대개 세 가지입니다. 값비싼 의복, 곡식, 귀한 금속, 그것이죠.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던 이 보물들의 운명을 단 세 단어로 요약하십니다. 좀, 동록, 그리고 도둑이에요. 아무리 화려하고 비싼 옷이라도 옷장 속에 오래 두면 좀이 먹어 누더기가 됩니다. 아무리 단단한 철기나 은그릇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동록, 녹이 슬어서 그 빛을 잃고 부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물은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집은 진흙, 벽돌로 지어졌기 때문에 도둑이 마음만 먹으면 그 벽에 구멍을 뚫고 들어와 순식간에 훔쳐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생활상을 풍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땅에 속한 모든 것은 유한하며 결코 영원한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라는 영적 실제를 폭로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의 좀과 동록과 도둑은 무엇입니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건강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쌓아올린 자산을 순식간에 삼켜버리는 경제공황이나 인플레이션일 수 있습니다. 혹은 자녀의 문제나 믿었던 사람에게 받는 배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쌓아둔 땅의 보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취약하고 무력합니다. 그것들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지 못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표현이 있죠.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실 때 그 앞에 너희를 위하여 라는 말을 붙이셨어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다고 열심히 땅에 쌓아둔 그 보물들이 결국 우리를 지키지 못하고 허무함과 염려라는 덫으로 우리를 오히려
꼭꼭 얽어맨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물질 자체를 악하다고 하시거나 우리가 이 땅에서 성실하게 경제활동하는 것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보물을 쌓아둘 진짜의 안전한 장소, 영원한 장소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많은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교회 헌금함에 돈을 많이 넣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라는 말은 그것보다 훨씬 깊고 본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유대 문헌과 성경의 용례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성품에 합당하게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구체적으로 땅에 결핍이 있는 자들, 즉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나의 삶을 그곳에 두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자신의 것을 절약해서 이웃과 사회와 교회에 많은 것을 가치 있게 사용하시면서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섬기시며 사시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끝없는 인간적인 탐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그 일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조용히 실천하시며 사랑으로 살아오신 분들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웃을 향해 베푼 작은 사랑,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눈물로 드린 헌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사용한 시간과 물질,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의 은행은 파산할 수 있고 이 땅의 부동산은 가치가 떨어질 수 있지만 이 땅의 주식은 휴지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은 좀도 동록도 도둑도 결코 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해가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은 이 설교의 가장 깊은 정점이자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결론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영적 원리이자 인간 심리에 대한 가장 정확한 통찰이에요. 우리는 흔히 내 마음 가는 곳에 돈을 쓴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인과관계를 뒤집어서 말씀하시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다 끌려가게 되어 있다. 그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회사가 있는 건물에 방문했다가 느낀 적이 있었는데 화장실에 그렇게 사람이 자주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그리고 줄이 깁니다. 남자 화장실에도 말이죠. 화장실에서 눈치 안 보고 휴대폰으로 주식창을 검색하는 진풍경입니다. 돈을 주식에 투자해 본 분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이해하실 겁니다. 주식을 매수하는 순간부터 내 마음은 그 기업과 주식 시장에 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식 앱을 켜고 시세를 확인하죠. 내 보물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도 강박적으로 거기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염려하신 것은 물질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진짜 관심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있었어요.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도 땅에 묻히게 됩니다. 땅의 조건에 따라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고 땅의 흔들림에 따라 내 영혼도 사정없이 흔들리게 되죠.
결국 물질의 노예, 환경의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영원한 가치의 마음을 두게 돼요. 그곳에 마음이 머물게 됩니다.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해도, 이 땅에서 조금 손해를 보아도 내 진짜 보물이 하늘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음을 알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물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실은 마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을 오늘 내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가장 기뻐하는가? 무엇 때문에 가장 불안해하는가? 무엇을 잃어버리면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가?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견디기 힘든가? 나는 무엇을 위해 아침에 일어나고 무엇을 위해 하루 종일 수고하며 무엇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다 보면 우리의 보물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틀림없이 분명히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자꾸만 멀어져가는 세상이 아니라 점점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는가? 그것 보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린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시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 흘린 눈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어준 삶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삶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이면 이 땅에 우리는 돈이 있어도 감사하고 돈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면 감사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몸이 약해질 때도 하나님을 붙듭니다. 무언가를 얻었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언가를 잃었을 때도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이 질문 하나를 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보물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 그 보물은 나의 마음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게도 우리는 땅의 보물을 영원한 줄 믿고 그것을 움켜쥐고 지키느라 수많은 밤을 염려와 불안으로 지새웠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 땅의 것들이 얼마나 유한하고 허무한지 보게 하시고 오직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여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나의 보물을 두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늘 하늘에 머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진정한 보물이시며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